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읽었습니다. 드디어 전도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헤벨이다 이렇게 시작한 전도자의 말은 12장 8절에서 또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헤벨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헤벨로 채우고 있죠. 수미상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헤벨이 단순한 허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에게 헤벨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연결되기 위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생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통로입니다. 결국 헤벨이라는 것은 명확한 자기 인식이며 이러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생의 유한성,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창조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의 숙명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첩경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단순히 암기해라, 암송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단이며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에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 뒤에 다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죽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곤고한 날, 또 아무 낙이 없는 날, 이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절에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순간이고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4절에는 거리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 사회적 활동들이 멈춰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5절에는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말하고요. 조문객들이 거리에서 왕래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7절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개인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하는 거죠. 전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이 허락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 오늘 하루, 내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는 마지막 전도서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요, 규범적 지혜의 첨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9장 앞에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요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첨가한다, 부록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 흡사 편지에서 마지막 추신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첨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편집자라고 해요. 혹은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편집자의 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잠언, 진리, 정직, 명령과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까지의 전도자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뿌리 내리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저 헤벨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짧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앞날을 도무지 예상할 수도 없고 지금 닥치는 일조차도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가 마쳐지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섭리와 복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실 때에, 내 생이 허락되어 있을 때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고 언제 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일진데,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